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암송하시지요? 네, 창세기 1장 1절. 네, 안 보고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이니까 함께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이 1장 1절 말씀만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여기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 일산백석교회가 오면 좋고 오고 싶고 살맛나는 그러한 일산백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인간 복제도 할 수 있고 또 심장 이식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다 할 수 있으니까, 기적으로 간주되었던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 인간 만들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자 과학자들이 예, 좋습니다 하고는 흙을 한 줌을 쥐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과학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것 말고 네가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인간과 최첨단 또 로켓을 지금 우주로 쏘아 올리는 시대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만들든 무엇인가 하든지 말입니다. 그것들이 원래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진리이자 또한 어떻게 보면 난감한 그러한 사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은 정말 하늘과 같이 높고요, 바다와 같이,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넓고요, 그리고 우주와 같이 광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그냥 읽고 마는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먼저 시작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레시트라고 하는 것에 전치사를 붙인 브를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처음, 첫째, 최초,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이 되었다, 시작 때에, 처음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성경에는 두 번째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전능한, 절대적인 신을 일컫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지, 사실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 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에 신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지도 못했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신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브레시트, 발라, 만들다, 창조하다. 엘로힘, 하아레츠, 하샤마임. 다시 말해서 땅과 하늘과 땅을 바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총칭하는 관용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하늘과 땅에 계신 주여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높은 하늘을, 오늘 하늘이 참 예쁘던데 말입니다. 그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온 이 교회를 향하여 올 때에 밟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사물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계시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선언들 볼 때 어떻습니까? 시작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그 신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다라고 선언을 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선언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 지식인들이 이 선언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시작이 있다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데? 자연 발생한 것 아니야? 윤회로 되어진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이 있다고? 초월자가 있다고? 그러면 내 눈에 보여봐. 그러면 내가 그 신을 믿겠어. 라고 하면서 이 선언 앞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 뿐만 아니라 신이 진짜 있다면 왜 이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불신앙적인 불평과 조롱과 그러한 비난들의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현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이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가 이 선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신앙, 즉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진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불려지는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의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부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안 된다면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예배를 드리나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하늘과 같이 높고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넓고 우주와 같이 광대한 진리인데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선언은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시작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선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 1장을 여러분 처음 읽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 받아듣고 읽었던 자가 누구일까요? 아니, 그때는 이 책이라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그죠? 오래전 구약 BC 모세 때니까 약 한 2000년 전 때니까 그때는 이 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독자들이 누구일까요? 청자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착하는 세대를 향하여 쓰여진 성경이 이 창세기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에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처음 이 말씀이 주어졌다. 여러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낸 이 모세는 오매불망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사기를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던 세대들이 떠나간 이후에 다른 세대가 등장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우리 민족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지?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이상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이 생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중학교 2학년 이 남학생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기독교 집안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재미없고 지루한 거예요. 특히 1시간 동안 이렇게 꼼짝없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지금 저 애들이 좀 죽을 판입니다. 이건 하나의 고문이죠, 고문.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잠만 옵니다. 뿐만 아니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은데 이 일요일 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못 가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교회 새벽부터 나와야 되죠. 더 힘든 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전도해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 이 아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십과 위선을 떨면서 엄마 아빠의 손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이제 양심 선언을 해야겠다. 독립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있는 찰나에 그래도 한번 진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저 말이 사실인지 한번 따져나 보고 양심 선언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어떤 종교에도 이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는데 성경은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두 번째,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아니 있다고? 그게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밝혀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비록 원숭이를 좀 닮았지만 내가 원숭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은 양심선을 하고 집에서 떠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로 올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기를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치 않게 어릴 적부터 듣고 자라왔고 그렇게 왔는데 수많은 갈등들을 겪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이곳에 지금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의자가 있고요, 마이크가 있고요. 누군가가 여기다가 가져다 놓은 것이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책이 성경의 첫 장에 나타나고 있었고요. 내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된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언은 정말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시작한 신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죠? 이 세상에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인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에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라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심심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되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한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지배적인 중요한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화론이죠. 첫 번째가 진화론입니다. 원숭이가 닮았다라고 하는 기분 나빠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닮을 수도 있죠. 진화론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날 우주가 꽝 하고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전기와 화학의 반응과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DNA가 생겨요. 그리고는 그것이 단세포가 되어지고 다세포가 되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수억 년이 지나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게 빅뱅이 일어났고 왜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어지고 사람으로 진화했느냐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님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왜 일어났는가? 그거는 몰라. 그럼 다시 말하면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연입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그저 생긴 일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주장은 우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적으로 내 인생을 설명하면 내 인생은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우연히 생겨난 인생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또 하나의 황당한 존재론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윤회론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신비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창조될 필요가 없었던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영이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죽으면 다른 존재에게 갈 수도 있고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신약 배경에 등장하고 있는 영지주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영지주의가 바로 이 윤회론과 유사합니다. 윤회론 역시 창조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는 영혼과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돌고 돌며 목적도 없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인생이 바로 윤회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점에 여러분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진화론도 그렇고 윤회설도 그렇고 여러분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체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존재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생명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존재의 목적과 그 존재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라고 하는 그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대학생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학의 학생이 복도를 막 뛰어가고 있다가 교수님과 막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다 부딪혀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빴어요 하고 가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학생 잠깐만 왜 그렇게 바삐 뛰어가는가? 얘 지금 수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늦었습니다. 왜 그렇게 수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가? 당연히 학점을 잘 받아야죠. 학점을 잘 받으면 무엇 하려고 하는가? 좋은데 취업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좋은데 취업에서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요. 결혼을 해서는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도 기르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낳고 집을 사고 난 뒤에는 그리고 나서는 뭐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삶의 방식이 이런 식이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런 깊은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진화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그게 반응하면서 그냥 그렇게 전전긍긍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하룻밤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고 의미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가치를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의 소욕을 따라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그것들이 채워지고 성취되지 못할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도 무엇인가를 만들 때에 설계합니다. 생각한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무엇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을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었겠냐고. 그렇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을 두셨습니다. 일상백석교회를 하나님이 32년 전에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마지막 이 선언의 세 번째 의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두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목적하셨기에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창조자가 기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뭐 알아서 해, 이렇게 나는 모르겠어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창조주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일반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차,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유명한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이 자동차 회사가 그 차를 판매할 때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절대로 고장이 나지 않는 차다, 그렇게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부자는 이 차를 사면 고장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참 안타깝게도 이 프랑스에 이 차를 몰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프랑스를 향해, 영국에서부터 프랑스를 향해 가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여행을 하는데 이 차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롤스로이스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한주하십니까? 직원을 비행기를 태워서 즉시로 그 사람 있는 곳으로 보내어서 그 차를 수리해 준 것입니다. 역시 좋은 회사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차 수리비가 날라올 줄 알았습니다. 이 영국 신사는 부자였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비행기도 타고 왔고 즉시로 왔고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 연락했어요. 아니, 내가 이 롤스로이스를 구입하고 또 고장이 나서 수리를 즉각적으로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다. 근데 왜 수리 비용을 요청하지 않느냐? 손님 죄송합니다, 고객님. 우리는 그런 고장 접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롤스로이스 회사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만들었는데 고장이 났다고 그것을 자기들은 밝히고 싶지 않았다.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최고의 것을 만들었기에 우리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애프터 서비스, AS에 대해서 요즘은 너무나도 신경을 쓰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애프터 서비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완성하시지 않겠냐고.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그분의 손길로 창조하셨기에 비록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인 세상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새로운 역사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붙드십시오. 그분 안에 새로운 인생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고 어그러졌고 엉망이 되었기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엉망진창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재창조, 새 창조하실 것을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인생이었다든 이 세상이었다든 그분 앞에 의뢰하고 신뢰하고 맡기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르기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32년 전 백석동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일산 백석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예배당 건물 저절로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수가 나무를 베고 두들기고 또 벽돌을 쌓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 피아노와 이 강대상이 만들어지고 이곳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건물을 보면, 이 피아노를 보면, 이 강대상을 보면, 이 마이크를 보면 만든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일산 백석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없었을까요? 32년 전에 개척하신 목사님과 교인들이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산 백석교회를 세우실 때 두신 그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은 완성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솔로처럼 부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가사를 묵상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 찬양하고 믿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거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다시 한번 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